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이 지점을 잘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 현타를 느끼기 시작하죠? 어제 이제 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날두가 유튜브를 개설했대요. 왜? 혹시 구독자 계신가요 여기? 아무도 없네요. 호날두가 유튜브를 개설했대요. 나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근데 호날두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1시간 30분 만에 100만 구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시간 30분 만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면 1시간 30분 만에 몇 명이 구독할까요? 지금 대답한 3명이 구독을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루 만에 2,800만 명이 구독을 눌렀대요. 그리고 지금은 저기 이제 써 있는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만 회가 조회수 100만 회가 $1,200에서 $6,000 사이의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호날두는 채널 개설 후 72시간 동안 고작 영상 딱 12개를 한 번에 업로드했어요. 근데 바로 1,000만 회가 넘고 제일 높은 조회수가 4,700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산했더니 딱 얼마? 1,335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모두 돌아가서 아멘 누구예요? 유튜브를 개설할지어다. 누구는 밤새 알바를 해도 얼마 벌어요? 최저시급 10,000원. 이틀 전에 저에게 이런 DM이 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에 구해 살려주세요라고 저에게 DM이 왔습니다. 누구일까요? 최의원이죠.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고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효원이가 어디 간 거예요? 마켓컬리 가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고 괜히 하면서 힘만 들고 살려달라고 저한테 DM을 보낸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근데 이제 어젯밤에 어떤 스토리가 올라왔냐? 은빈이랑 효원이가 똑같은 스토리를 올린 거예요. 짠! 이런 걸 올렸어요. 뭘 올렸죠? 잘 안 보이죠? 파산핑을 올린 거예요. 파산핑 하면서 컬리 갔다 온 지 이틀 만에 파산. 놀려고 가는 게 아닌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뭘 먹었어요 지금? 라면 하나, 치킨 한 마리를 먹고 뭐 하는 인생이다? 파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이? 효원이의 인생이. 할렐루야. 근데 누구는 자고 일어났더니 얼마 벌어요? 1,300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00억이면 제가 오늘 이걸 또 계산을 해보니까 치킨 한 마리 2만 원으로 쳐서 1,000만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럼 저는 그런 호날두의 몸을 만져본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호날두는 그렇다 치고 손흥민의 주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손흥민이 19만 파운드로 한 주당 3억 2천씩 통장에 꽂힌다고 합니다. 자, 손흥민하고 난 결혼하고 싶다. 꿈 깨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는 쉼 없이 일해도 얼마 벌어요? 많이 벌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버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24시간 잠 안 자고 계속 일하면 좀 더 벌겠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주변에 뭐 누구는 내가 주식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 차를 바꿀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 뭐 누구는 투자했더니 대박이 났다. 어릴 때 우리 아빠가 강남에 땅을 사놨는데 30년 사이에 대박이야. 30억이 됐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아주 잠깐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안 해요라고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 이것을 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 속에 허무함만이 남겨지는 우리 인생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도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오늘 문화상품권을 사오려다 못 가는데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 기록한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식사하셨죠? 이거보다 조금만 더 크게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지소연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예, 뭐가 그렇게 헛되다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과 함께 오늘 이 헛됨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헛된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아멘을 해줘야 빨리 끝내요, 사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 전도서는 뭐 하는 책이에요? 그거 제 멘트인데요. 전도서는 뭐 하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전도하는 비법을 담아서 전도하는 스킬을 가르쳐주는 책인가요? 뭔가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좀 재미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성경 전체에 3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맞추시는 분께 오늘 저녁 식사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 잠이 온다고요? 잠언, 또 하나는 전도서, 마지막 정답입니다. 예, 끝나고 봅시다. 여러분, 이 3가지 뭐라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제 그의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은 그의 윤리, 전도서는 그의 철학, 아가서는 그의 문학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가는 솔로몬의 청년 시절에, 그리고 잠언은 중년 시절에,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 시절에 쓰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솔로몬의 말년에 쓰인 이 전도서를 기록하기 전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 이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기였잖아요. 여러분, 그렇던 솔로몬이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세상의 향락에 빠졌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몇 명이래요? 700명이래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후궁이 700명이고 진짜 안 놀라시네요? 당연한 건가요? 오. 첩이 300명이래요. 그래서 궁에 여성이 몇 명이 있었다?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경악을 하고 남성분들은 준이는 굉장히 호기심이 넘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이게 솔로몬의 인생이었어. 또 우상을 위해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부질없음을 철저히 경험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후회하며 기록한 참회록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안 좋아요? 뭐 전 별로 신경이 안 쓰이긴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혼자 즐길 거 다 즐기고 너네는 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참회의 고백이 바로 이 전도서인과 동시에
여러분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우리가 단순히 솔로몬의 충언임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장이고 1장 시작에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자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문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라는 직함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봤고 예루살렘의 왕으로도 살아봤지만 노년이 되어 보니 전도자의 삶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기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의 아들은 왕의 아들이었죠. 솔로몬이 왕자의 신분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은 설명할 것도 없이 실제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인생의 시간이었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에 돌아보니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가 무슨 뜻이에요? 전도자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와 있죠. 불러내서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니까 너무 좋아요. 돈과 명예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였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라고 전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전도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묵상의 결과를 통해 10절의 아름다운 말, 즉 그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그의 노년에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전도서를 1장부터 쭉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여러분 한 절에 5번이나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가 싫어. 진짜 싫어. 정말 싫어. 너무 싫어. 진심이야. 여러분 그럼 뭐가 돼요? 진짜 싫은 거죠. 이건 제가 시켜서 한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면 진짜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 절에 5번이나 지금 헛되다를 반복해서 강조할 만큼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 영어로는 meaningless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 왜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이 들 만큼. 그런데 실컷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장에 보면 전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여러분 것이로다. 분명히 다 헛되다고 말해놓고 2장에 가서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주장하는 메시지가 까르페디엠 메시지와 유사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까르페디엠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를 제가 이거 되게 썰렁 개그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참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재를 즐겨라. 현재에 충실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즐겨라, 욜로, 그와 같은 말인데, 그래서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니 너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분이 좋아질라 하는 찰나에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끝내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라고 해놨고 헛되다고 말하는 이것. 여러분 전도서는 그러면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도서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총 37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는 인생으로 강조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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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를 37번이나 고백했는가? 과연 이 헛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헛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헤벨 저렇게 생겼습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이 어떤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입김, 숨, 호흡,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숨결, 이 숨을 쉬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 잠수를 잘 못해요. 숨이 짧아서. 어릴 때 수영장에서 수영복에다 쫓겨난 기억이 있어가지고 숨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제가 답을 드렸어요.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숨을 쉬었는데 이미 벌써 5번 이상을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다시 말해 여기서 헛되다라고 말씀할 때 이 의미가 마치 우리가 쉬는 한 번의 호흡처럼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냥 눈 감았다 이렇게 뜨면 마치 호흡을 내쉬는 것이 짧듯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짧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숨 쉬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금세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저의 기타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누가 가질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놓고 가야 될 날이 눈 깜빡할 사이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헛됨이 무슨 의미라고요?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이 짧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해는 뜨고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해가 어디서 떴어요? 동쪽에서 떴는데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아침에 어디서 떠요? 다시 동쪽에서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지금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바람은 또 어디로 간대요?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기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람이 오늘도 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그쳤다 하는 것 같지만 이 바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대로 순환하며 사라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7절은
강물이 막 흘러가서 바다로 갔다 또 어떻게 되고 수증기가 되어 올라갔다가 다시 막 태풍이 됐다가 다시 비가 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 다시 말해 5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가도 이 세상이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여러분 이 동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100년 후에도 있다 없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한 세대는 바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모든 만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인생은 매우 짧다.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기억됨이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다. 100년 전에도 북해동은 있었고 북해역은 없었겠죠. 100년 뒤에도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데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가지고 영원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다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헛됨의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청년들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아는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제가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퀴즈대에 에어팟 프로를 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록해 두시고 이 청년이라는 원어는 어린아이 이후부터 나이 든 성인 이전의 시기를 뜻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무엇보다 오늘 1절에서 청년의 시기를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까지가 청년의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고한 날이 언제냐 했더니 오늘 본문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공고한 날을 개인의 종말의 날을 뜻한다고 번역을 합니다. 뭔 말이에요? 내가 죽는 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종종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전자를 전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개인의 종말의 날이라고 할 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3절부터 쭉 보시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절에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에서 5절까지. 보기만 해도 피곤하죠? 왜 이렇게 많아?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말의 날이 개인의 종말의 날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육체의 노화 과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쭉 한번 따라와서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몸에 힘이 없어져서 손을 덜덜덜덜 떨게 될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손 떨고 있는 사람 있나요?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조심하세요. 손 떨지 마시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점점 이렇게 나이를 들수록 등이 굽죠. 곱추가 돼서 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치아가 약해져서 더 이상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요새 뭐 임플란트를 하니까 뭐 좀 나아진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또 여기 창들로 내다보는 것들이 눈이 침침해져서 안 보인대요. 저 벌써 침침한데 나이 들어서 시력이 침침해지고 돋보기를 써야 되고
점점 보이지 않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또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는 것은 귀가 닫혀서 소리가 점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소리에도 쉽게 깨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근데 저는 이걸 쓰는데 왜 다 내 얘기를 하고 성대가 약해져서 노래를 부를 수 없대요. 즐거움을 얻지 못한대. 여러분 원래 인간의 노화가 가장 늦게 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제가 어릴 때 죄송합니다. 어쨌든 노년에 이르러서 이 목소리마저도 변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음악만 틀어도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어른 예배 가면은 드럼 소리 오늘 시끄러웠어요? 안 시끄러웠어요? 젊은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웠다. 들 수가 없지. 노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러다가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높은 곳도 못 가고 장거리 여행도 못 해요. 비행기 타면 아이고 나중내 하다가 도착해서 며칠간 알아눕는 인생이 되고 또 여기 살구나무 꽃은 흰머리를 비유한 것인데 흰머리가 여기서 제가 또 흰머리가 나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메뚜기 혹시 메뚜기 드시는 분? 먹어본 적 있는 사람? 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 메뚜기를 튀겨 드시기도 했고 잘 드셨더라고요. 근데 이 메뚜기가 그냥 쉽게 씹히는 것처럼 쉽게 씹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씹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화를 못 시켜서 원기를 잃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저기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는 무엇을 맞이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고한 날이 오기 전까지가 청년의 때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의 기력이 쇠하기 전까지가 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솔로몬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한 걸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여러분 전에 흙은 뭘 기억하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만들다란 뜻인데 나를 만드신 누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이번 생에 나는 망했어. 나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거야. 다음 생에는 우리 만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바로 한 번 눈 감았다 뜨면 가는 것인데 돌아갈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참 괜찮은 이야기 같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갖고자 성공하고자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자 내 젊음의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걸고 살아갔는데 그 결국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 있다가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눈을 감았다 뜨면 잠깐 내가 숨을 쉬는 듯한 그런 짧은 찰나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처음에 제가 이제 인생이 짧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인생이니 그럼 우리 보고 즐기란 거야, 즐기지 말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모두가 꼭 구입해서 다 한 번씩 읽어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책도 추천하고요.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좀 제가 줄여서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냥 이 글 자체가 그냥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종교 행위에 의무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행복에 눈이 열리고 거기서 꽉 짜인 만족과 위로와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 영혼의 것만 핥아주었던 세상의 기쁨이 시시해지고 이전에는 즐겁게 여겨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등지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 데서 만족하고 만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린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즐거움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진정한 즐거움의 대상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한 만족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누리는 그 인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여러분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살아가다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요새는 굉장히 자동차 블랙박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요새는 경찰들이 범인을 찾을 때 그곳에 있었던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이렇게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블랙박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 차 앞에서 뭐 이렇게 뭐 뺑소니 같은 거 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이런 너무나 많은 범죄와 이런 것들을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인 담긴 이 자료를 하나님이 그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라.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그 인생을 저는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고향집으로 향하는 나그네 인생, 나그네의 여행임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여행 가서 우리가 투자하고 여행 가서 땅을 사고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뭐 집을 사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일본 여행 가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덥고 아이들을 막 업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먼 거야 막 이러고 들고 다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현지 숙소가 좋았어도 아무리 뭐 신식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불편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말로 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내 침대, 내 집, 내 화장실,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드릴 나만의 어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선물을 받진 않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게 맡기신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는 어떻게 드렸는가? 무엇을 드렸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오늘 내가 드릴 것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위한 삶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내일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인생,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호날두만큼 돈을 벌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이 전혀 아쉽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요. 오늘 그런 인생을 향하는 시작점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에만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6일간의 모든 걸음이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제가 목자단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Everyday like Sunday란 말을 했어요.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인생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곧 있어 주님께 돌아갈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가사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